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규태님은 비언어적 신체 메시지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말에 미국 공사로 와 있던 알렌에 져서, 이 알렌은 의료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Things Korean에 보면 한국인과 말하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길더라도 알맹이가 없고 무의미하며 시간의 낭비임을 알게 된다. 형식적이고 회피적이며 유해와 침묵이 잦은 데다 결단이 불확실하다. 그들에게서 진리를 말하게 하려면 부모 형제만큼 친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일리 있는 관찰이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서양인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환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전철에 이렇게 타면 다 이렇게 무슨 나라 전체가 그렇게 안 좋은지 다 환한 표정을 짓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참 서양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다 환한 표정을 짓고 있지, 이렇게 뭐 미소를 짓거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는 참 찾아보기 어렵죠. 그만큼 우리 한국인의 표정 자체가 이렇게 환한 표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맨하탄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한 교포가 에스커 코리언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에다가 외국에서 한국인을 구별하는 14가지 방법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구분하기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하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해놨는데, 첫째, 한국인은 키가 크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좀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예외도 있으면 분명하죠.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아시아인에 비해서 약간 크다. 둘째, 피부가 약간 흰 편이다. 중국과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피부가 흰 편이라는 겁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시다. 셋째, 한국인은 눈, 코, 입술이 모두 작은 편이다. 넷째, 여자의 경우 눈썹을 뽑지 않고 약간 다듬었으면 한국인이다. 다섯째, 코가 뾰족한 젊은 여성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겨드랑이 털이 없는 여성은 한국인의 가능성이 높다. 아마 많이 뽑는 거 봐요. 오늘의 핵심은 7제입니다. 14가지입니다만 7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친구와 이야기하지 않거나 혼자 있을 때 환한 표정이면 한국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블로그에 올릴 정도로 우리 한국인의 표정이 뭔가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또 이렇게 화도 안 났는데 환한 표정을 지을 때가 많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민은 그리스도인의 표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은 과연 어때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중요한 이유는 난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의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얼굴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참 소망인데, 우리들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빛깔이 나오고 우리들의 표정에서 예수의 빛깔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들의 표정에서 하나님의 빛깔이 나오고 예수의 빛깔이 나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을 내면서 변화한 날을 기념하는 산상 변무 주일인데,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이렇게 환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도 시내산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일과가
모세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들에게서 어떤 빛깔이 나오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손수 돌판에다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쓰셔서 새겨가지고 그 돌판을 2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냐 하면, 시내산에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를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자유를 찾아서 가는 거죠. 노예일 때에는 생명도 없었고 진리도 없었고, 정말 이건 뭐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은 더더욱 아니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로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명과 진리를 이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지금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샤갈이 그린 지금 이 증거판을 받는 그림인데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 모세의 이 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나타나 있죠. 지금 저게 그 빛깔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지금 모세에게 막 비춰지고 있는 것을 샤갈이 저렇게 뿔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 시간에 히브리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내가 만든 금송아지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막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멸족을 시키겠다. 히브리인들의 그냥 이 부족을 완전히 다 그냥 멸족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가 급하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그것만은 좀 거두어 달라고, 그것만은 거두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계속 핑퐁을 하죠.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고 모세가 또 애원하고 아니야,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거두고, 대신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는다. 같이 가주셔야죠. 같이 가다가 화나서 너희들을 죽일까봐 같이 안 갈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굉장히 아픈 마음을 굉장히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 십계명판을 들고 내려오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냥 머물러도 되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말씀도 받았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왜냐하면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산에서 지금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말씀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이 말씀판을 던져서 이 십계명판을 그냥 깨버립니다. 생명과 진리가 담겨있는 그 돌판 말씀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를 듣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던져버려서 깨버렸습니다. 화가 났다 그랬죠. 화가 났다고.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십계명판을 내리치는 모세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화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지금 화가 나 있다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짓고 있죠. 모세는 굉장히 슬픈 겁니다. 생명과 진리가 담겨있는 그 말씀에 집중해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까 말까 하는 판에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금송아지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슬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절하게 그렇게 해주려고 그냥 그 말씀을 직접 새기셔서 돌판에다가 직접 본인이 스스로 새기셔가지고 지금 주셨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돌판과 얼굴 사이에 자세하게 보시면 약간 뿔 같은 게 있죠. 역시 렘브란트도 이 빛을 이렇게 뿔 같은 모습으로 역시 그리고 있습니다. 애원하고 또 애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 시내산을 떠나라. 이제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자, 가라. 그래, 내가 참을게. 가라. 그러면서 말씀이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와 행복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두 번째 주신 십계명입니다. 이때 모세가 40일 동안 빵도 끊고 물도 끊고 그 말씀만 십계명판에다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회가 사순절 이번 수요일날 시작됩니다만 사순절이 40일이고 사순절 동안 금식하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그런 사순절이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인데, 사실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거죠. 오로지 말씀에만 지금 모세는 집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주신 십계명판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또 내려옵니다. 혼자만 거기서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또 내려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란인데요, 샤인이죠. 히브리어 중에 카르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 카르나임과 이 카란이 아주 연관성이 깊은 단어인데, 이 카르나임이 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갈도 렘브란트도 이 빛을 그릴 때에 이 뿔과 같은 모습으로 그렸던 거죠. 렘브란트도 역시 그렇게 그렸고, 이 샤갈의 불타는 건물도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토끼 같은 이렇게 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것이 이제 빛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자,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빛은 모세 스스로 만든 빛이 아니고 말씀이 빚어낸 하나님의 빛깔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인 거죠. 모세의 독특한 자신의 빛,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빛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깔이 지금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모세가 말씀을 그 마음 안에 40일 동안 채웠기 때문이죠. 말씀 속으로 내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그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화되어서 거룩해져서 지금 하나님의 빛깔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빛깔을 세상에 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모세가 왜 모르냐면 자기가 만든 빛깔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빛깔이기 때문에, 말씀이 빚어낸 빛깔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독특한 개인적인 사적인 빛깔이 아니고, 개성적인 빛깔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깔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은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과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를 강조했고, 교회 성장을 강조했고, 교회 생활을 강조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교인이죠. 이 교인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강조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한계가 오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쌓여진 말씀, 이렇게 누적되어진 이런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했습니다. 뭐냐면 모세처럼 이것을 사실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깔을 세상에 전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내가 깊이 만나는 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타난 그 빛깔을 세상에다가 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교회는 영적 생활과 신앙생활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습니다. 오로지 교회 생활만 강조를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교회 생활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모세가 교회 생활만 강조했던 사람이라면 시내산에서 그냥 머물렀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막 하나님의 빛이 막 자기 얼굴에서 빛나고 있고 정말 황홀한 그런 체험을, 천국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내려와서 2번씩이나 말씀을 또 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왜 빛이 날까요? 듣지 않으니까. 말씀은 듣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빛깔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있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빛으로, 들음이 봄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사람들이 모세가 빛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사적인 빛깔이었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빛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깔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깔이 비춰지는 순간 자기들의 빛깔이 지금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가를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막 두려운 거죠. 모세가 사람들을 부르죠. 그리고 모세가 먼저 말을 걸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왔고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만이 아니었고 빛깔과 같이 포함되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하비쿡스가 1965년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고 2010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도시의 논제는 신은 삶의 종교적인 영역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영역에 현존하는데도 우리는 신의 현존을 어떤 특별하게 구역된 정신 또는 교회의 영역에 한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교회 생활만 강조하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빛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정말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오로지 교회 안에만 이렇게 우리가 해온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정말 부당한 행위였다라고 한국교회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넘어가야 하는 굉장한 고비인 것 같아요. 프라다임 교수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모세의 얼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광채가 났다는 뜻이다.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유독히 그 빛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말씀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빚어낸 빛깔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과제는 분명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금 빚어서 내 안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내 얼굴에서 내 빛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깔이, 말씀의 빛깔이, 주님의 빛깔이 내 얼굴에서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빛깔을 내가 쭉 비추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마치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왜 말씀을 마쳤을 때 가렸을까요? 그 빛은 말씀에서 나온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끝나면 그 빛도 가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끝났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모세의 빛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지금 내가 빛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딱 말씀이 끝나면 얼른 가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할까 봐.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끝났는데도 계속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깔을 사람들이 보면 모세에게 집중하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교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고, 교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모세는 얼굴을 딱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다시 수건을 벗었고요.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때까지는 수건으로 얼굴을 계속 가렸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깔은 말씀에서 나오는 빛깔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깔이고, 이 빛깔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온 세상에,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이 말씀이 빚어낸 빛깔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히브리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면, 그 빛깔이 가나안을 확 뒤엎으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닌 천국의 시민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죠. 프레다임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는 말씀을 구현하는 인물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백성은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모세의 관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 끝나고 구현되는 데까지 안 간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음이 아니라 봄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의 구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서 지금 빛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날 성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면 참 좋고요.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 한 끼를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그 말씀으로 채워서 나의 빛깔이 하나님의 빛깔로 변화되고, 정말 40일 동안만이라도 한번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빛깔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내 빛깔은 죽이고 내 얼굴은 가리고 하나님의 빛깔을 내 삶 속에서 열심히 구현해 나가는 그런 40일 사순절을 한번 살아보시면 굉장한 영적인 기쁨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변화산에서 환하게 황홀하게 변화하신 주님을 오늘 아침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장면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빛깔을 가리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사순절기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